이사야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오늘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는 16장까지 이어집니다. 모압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련된 민족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신히 피해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피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죠.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에 거주할 때 두 딸이 아버지 외에는 후손을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후손을 보기 위해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다음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렇게 두 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큰 딸에게서 낳은 자녀가 바로 모압이고 바로 모압 족속의 족상입니다. 작은 딸에게서 낳은 자녀는 벤암미인데 바로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인척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모압의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여러 역사적 사건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즉 출애굽할 때 모압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었고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압에게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저는 1절을 읽자마자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하룻밤에였습니다. 하룻밤에.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주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괜찮았으니 내일도 괜찮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일삼고도 오늘 아무 일도 없으니 내일도 괜찮겠지 하고 여전히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일삼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알고도 오늘 괜찮았기 때문에 내일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누가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룻밤 사이에 임합니다.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우리의 태도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제약된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뭡니까? 바로 그날 곧장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자신이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룻밤에 준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소유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알과 기르가 등장하는데 그것 역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기르는 모압의 요새입니다. 그것이 수도든 요새든 하나님께서 참다 결정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아멘. 바잇과 디본 산당.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산당에 올라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며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천하에 쓸모없는 짓,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절과 3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면 뭘 당한다는 겁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한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에게 나아가 간구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낭패와 수치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었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라 슬리시앗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아멘. 4절에 나오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모압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절에 나오는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는 모압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즉 수치와 파멸을 피할 곳이 모압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모압의 군사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헛된 우상도 권력과 군사, 힘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이사야 15장에는 유독 울부짖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지막에 파멸을 당하여 흘리게 되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지막에 파멸을 당하여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흘리는 회개의 눈물로 인해 마지막 날에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진정한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울음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모압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또한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죄악 속에 빠져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꽃이다 맛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꽃이다 맛동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를 향해서 그래 내가 그러다가 네 그래 큰 꽃 할 줄 알았다 하며 통쾌해야 합니다. 개인 대 개인 사이 관계에서도 그렇고 민족 대 민족 사이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라 대 나라 사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함부로 상대의 재난과 재앙을 판단하지 않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구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아멘. 5절을 보면 모압 사람들은요 피난을 떠납니다. 피난을 떠납니다. 함께 읽은 7절을 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특히 여기 뭐가 나옵니까? 자신들이 쌓았던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이 판단하기 안전하다는 곳으로 막 피난을 떠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피난을 떠나봤자 그들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피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잔뜩 챙겨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아둔 재물을 움켜쥐고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으로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다 다 막 싸질러가지고 들고, 그곳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일삼고도 오늘 아무 일도 없으니 내일도 괜찮겠지라고 여기며 여전히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일삼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누가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룻밤 사이에 임합니다.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우리의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됩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들고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막 움켜쥐지 말고요, 두 손 탁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다 됩시다. 오늘 이것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어 모압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모압 백성들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우상에게 나아가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가장 안전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곳으로 피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